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즐겁게 혼인집에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삶을 기쁘게 동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한번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플레레오죠. 플레레오에서 플레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 플레도 가득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니까 뭘로 내 속에 가득하게 해요? 기쁨과 평강을 그냥 꽉 채우는 거예요. 꽉 채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라. 넘치는 게 페리시오죠. 페리시오. 넘치기는 것입니다. 가득한 것에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이 넘치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님이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죠.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죠. 그 남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페리시오라는 말입니다. 그 남은 12바구니가 페리시오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흘러 넘친다는 게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쁨과 평강을 플레레오 가득 채우시고 소망이 페리시오하다.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 잔치를 벌리는 것. 이게 바로 혼인집 잔치예요. 이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과 지금 내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배경이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새 옷과 낡은 옷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똑같은 개념을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 복음이죠. 새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 복음을 복음답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답게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무리 죄를 범해도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건 사실이죠. 당연히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럼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면 내 삶은 당연히 죄를 떠나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또 죄를 범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 구원은 틀림없이 난 천국 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주관대로 살아요.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주님 되시고 왕이 되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되셨으면 그분은 나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이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셔야죠. 말씀을 안 하면 우리 죽은 주님을 믿는 거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에게 생명으로 사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살아계신 분을 내가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죄를 버리게 되고 의를 향하게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새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포도주인데, 이런 새 포도주가, 이런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낡은 옷과 딱 접붙여졌어요.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안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 새 생명의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냥 내 주관과 내 마음대로 또 율법의 구주와 흑암의 구주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하고 딱 붙어갖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생명의 교제가 나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함께 거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것과는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피박을 하잖아요. 괴롭거든요, 그 사람이. 맨날 이거 죄가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의의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참 골치 아픈 존재네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이 새 포도주를 온전하게 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새 부대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새 부대라고 하는 것은 이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건 이 새 복음을 담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자유스러운 교제, 자유스러운 잔치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이 묵은 것, 이 흑암의 구조, 그냥 자기 육신의 구조를 따라서 자기 주장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
그리고 번뜩이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날카로운 말들 이런 것을 전해주면 이런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야, 말씀 잘 전한다. 참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원하냐면 말씀을 원한다. 생명의 말씀을 원한다. 말씀의 본질 가운데 가서 그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그것을 따라서 내 삶이 옮기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육신의 구조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새 부대가 함께 모여있는 이런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언뜻 보면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겉모습으로 다니면 교회 다니는 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주님이 다스림이 있고 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많지가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주님을 따라갔지만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죠. 1절에서 5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녀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쓸 때 상당히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미래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자손들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하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반대할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끝내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온성이 흩어지게 되잖아요. 온성이 흩어지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온 세상의 디아스포라의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또 나중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그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렇게 복음과 관계없이 이 삶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뭔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냐? 이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누구를 세우냐면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만약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을 당했다면 나조차도 다 버림을 당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밖에 안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복된 7천인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출애굽했을 때도 그렇고 바울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 남은 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 이게 새 가족 부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사실 이 성경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으로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그들의 그 회당도 지으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면서 이 신앙의 어떤 뿌리를 갖고 지켜왔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어요. 아니 그 지켜온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지켜오고 그 믿음의 뿌리를 갖고 왔던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 요셉, 목자들, 동방박사들, 또 안나, 시므온,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날도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 그래요.
그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